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듦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초소로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니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4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권부터 5권까지 나눠지는데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읽기 시작했던 이 42편부터 2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 2권은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 시기 당시에 이 레위 지파의 귀한 이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그런 일을 담당하던 그런 자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라 자손이 당을 만들고 또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이런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갈라지고 이 고라 족속이 하나님께 큰 징벌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은 이 고라 자손들은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배반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는 이런 이름표, 딱지표를 가지고 고난을 받으며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이 고라 자손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 바로 다윗 시대 때부터 이 고라 자손은 다시 쓰임 받게 됩니다. 이 고라 자손이 오랜 시간 동안 멸시와 핍박과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다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라 자손의 신앙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께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도 암울하고 또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또 10절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11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그리고 12절도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13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다. 14절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또 19절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초소에 밀어 넣으셨다.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고라자손의 고백이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다라고 계속된 고백은 진짜 이 고라 자손들이,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비판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비방하는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17절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하면서 그러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라자손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그러나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러나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결국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이러한 그러나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이런 그러나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11절과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본인들을 양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양은 어떠한 습성이 있습니까?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 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됩니다. 멀리 있는 것, 내 앞에 닥칠 그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양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양은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맨 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면 모든 양들이 졸졸 눈앞에 있는 닥치는 상황을 알지 못하고 졸졸 쫓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양들은 온순한 것 같지만 쉽게 놀라서 당황하고 또 당황하면 뒤집어져 버립니다. 뒤집어져 버리면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양입니다. 그리고 양은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또 양은 또 털도 깎아줘야 됩니다. 털도 깎지 않으면 그 털이 살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양은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양의 습성을 봤을 때 우리도 양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도우심과 누군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고라자손도 이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라자손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편의 기자가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1절, 44편의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 마디가 하나님이여입니다. 이 하나님은 엘로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시편 1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강조되었다면 이 2권부터는 엘로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인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멀리 계신 전지전능 하나님이신가? 그런데 이 시편 2권에서는 하나님이 조금 멉니다. 엘로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또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느끼기보다는
어딘가에 계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간구하고 전지전능 하나님을 원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가까이 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 간절하게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을 외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 그 옛날에 행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 밥 먹는 일, 출근하는 일, 하루를 살아가는 일로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뭐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애굽 가운데 건지시고 또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또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그 모든 일을 다 통틀어서 바로 이 단어 일이라고 한 단어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곧 옛날에 행하신 일, 바로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고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 그 놀라운 그 출애굽의 소식, 그 당시에 끝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대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 출애굽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이 단어 때문입니다. 일러주매라는 단어는 사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다, 그리고 자세히 말하다, 다시 밝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러주매라는 뜻은 단순히 말하는 것을 넘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는 아무 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셨냐 하면, 바로의 군대가 어떻게 떨어졌냐 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그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살아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게 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전해주는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1절 계속 보니까 우리 귀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귀로 우리가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귀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 해줬던 그 이야기, 또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해줬던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들었다. 이 자녀는 지금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격받고 이 승리하게 내어준 바 되었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계속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황을 보면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자아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사파르 때문입니다. 일러줌에
일러줬기 때문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확신하고 붙잡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붙잡았던 신앙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이 출애굽의 이 하나님의 역사,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새벽기도에 앉아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삶의 광야를 건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히려 많은 문제와 또 많은 갈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답답함이 앞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하는가? 사파르, 바로 일러줌에, 이 사파르의 신앙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거듭해서 또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무신론의 시대 가운데, 또 이 인본주의 시대 가운데, 또 이 너무나도 악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말해줬을 때, 사파를 해줬을 때, 일러줬을 때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그분의 역사를 우리에게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음 세대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힘으로 했다. 이 다음 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에 1절 다음에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조상들이 뭘 했다, 대적들이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뭘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행하셨다. 이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은 우연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능력, 주의 손으로 이렇게 된 것이란다라고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 계속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엄마의, 우리 아빠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어. 참 대단하신 분이시지.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손자에게, 손녀에게 계속해서 일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러준다는 것은 단순히 전해주는 것을 넘어서 나 또한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하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파르 일러줬을 때 나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바로 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출애굽에서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 바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6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저희들은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양과 같이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러나의 신앙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으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사파르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잘 전달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새기며 굳건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